자, 우리 서울 홍성교회는 모든 성도들이 은혜 안에 연단을 받고 또 선한 일에 진력하는 사랑방 제자 공동체를 지향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핵심 가치가 있죠. 모든 성도들이 성령 충만을 받고, 그 다음 거룩한 학생들, 그러니까 제자 훈련을 경험하며 거룩한 성자들이 되게 하소서. 이것이 바로 우리의 가치입니다. 제가 작년에 우리 교육자들과 더불어서 우리 성도들 제자 훈련 부분에 있어서 어느 부분이 가장 좀 빠져 있냐라고 함께 나눴을 때 이구동성으로 지적한 부분이 무엇이었냐면 묵상의 훈련이었습니다. 묵상의 훈련. 예. 말씀 붙잡고 작은 소리 읊조리면서 순종하는 삶. 이것이 참 많이 부족하다라고 함께 나누었죠. 여러분, 우리가 묵상 훈련 이 위치가 어디에 있는지를 보면요, 우린 지금 전 교인이 맥체인 성경 읽기를 하고 있습니다. 로버트 맥체인 목사님이 가르쳐준 하루에 구약 2장 또 신약 2장을 각각 읽는 것인데요, 바로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읽기 위해, 예수님 중심으로 읽기 위해 이렇게 디자인된 것입니다. 여러분,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시면은 다양한 버전의 성경 본문 또 다양한 버전의 성경 낭독을 여러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정 바쁘면 출근 시간에도 이렇게 들으실 수도 있어요. 들으실 수. 또 영어 성경도 있고요. 쉬운 우리말 성경도 있습니다. 우리말 성경은 우리 지체들 역시 4년 정도 걸려서 직접 우리 교회 1층에 있는 녹음실에서 녹음한 또 작품이기도 하죠. 또한 여러분 하루 4장을 다 묵상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3장은 빠르게 읽으시면 되고요, 그 중에 1장을 깊이 묵상하시면 됩니다. 그 묵상을 돕기 위해 우리는 새벽기도 본문이 1장 묵상입니다. 그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제 내일부터 이미 토요일부터 들어갔는데요, 창세기로 지금 들어가서 토요일도 영상이 올라갑니다. 우리 유튜브 서울홍성교회 치시면 우리 각 교역자들이 매일 하루도 빠지지 않고 새벽기도 본문 영상을 다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새벽기도 본문만 충실하게 따라가셔도 적어도 한 3년, 4년 정도 지나면 성경 전체를 다 조망하실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우리가 다양한 방법으로 이렇게 준비하고 애쓰는 것, 우리 교육자들 또 영상실 녹화하고 직접 설교하고 굉장히 수고 많거든요. 여러분, 이렇게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 묵상하는 사람을 세우고 싶은 겁니다. 묵상하고 싶은. 자, 우리가 이렇게 많이 준비했는데도 1년이 지나도록 성경 한번 못 읽었다. 여러분, 그런 분들은 누구라고 말했죠? 바로 인간이 아니고, 그래서 이제 짐승이라고 말 안 했습니다. 사람일 수 있으니까. 자, 이렇게 강조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묵상하면은 여러분, 우리가 많은 성도들이 주일날 예배드려서 은혜 받거나 또 어떤 마음의 터치를 느끼지만 정작 일상의 삶에 들어가면 쉽게 분노하고 또 좌절하고 염려하고 절망에 빠지죠. 왜요? 생각에 말씀이 머물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마치 씨 뿌리는 자가 씨를 뿌렸으나 길가에 떨어진 씨는 새들이 와서 먹어버리잖아요. 또 어떤 씨는 돌짝밭에 떨어져서 열매 나오는 것 같지만 깊이 뿌리를 내리지 못하기도 하고요. 우리의 마음밭이 사실 이러한 마음밭이에요. 여러분, 묵상의 능력을 제대로 경험한 분들, 여러분 이분들의 특징을 보십시오. 예를 들어서 여호수아, 그는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큰 어떤 과제를 받았죠. 근데 주님은 그에게 딱 한 가지만 요구하셨어요. 여호수아서 1장 8절을 보시면요,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해라. 주야로 그것을 묵상해라. 그 안에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이 엄청난 프로젝트, 엄청난 인생 과업을 성공하게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또 시편 1편에도 보시게 되면 우리 인생이 어떻게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 그 비결을 뭐라고 강조합니까? 시편 1편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도다. 아멘, 아멘. 예. 자, 말씀을 즐거워하고 주야로 묵상하고 자꾸 생각하고, 예, 그런 풍성한 열매를 맺습니다. 그러나 만약 말씀 묵상이 사라진다, 그러면 우리는요 자꾸만 우리도 악인의 꾀에 빠지고 죄인의 길에 서고 오만한 자리에 자꾸만 앉는 거예요. 예수 믿는 성도들이. 예. 그래서 똑같이 우리가 송구영신 예배 드리고 또 신년 특세 드리고 똑같이 52주 예배를 1년간 드렸지만 어떤 분은 열매를 많이 맺고 어떤 분은 바람에 날려다니는 겨처럼 그렇게 허망하게 세월을 낭비할 수도 있습니다. 시편 119편에 따르면 또 여호와의 말씀을 묵상하는 분들은요, 여기 보세요, 스승보다 명철함이 낮고 또 나이 많이 드신 분들보다 또 명철함이 훨씬 더 낮다라고까지 고백합니다. 혹시 세상에선 가방끈 짧아 늘 마음에 그렇게 어떤 열등감이 있다 할지라도, 그러나 하나님 앞에 말씀을 묵상하는 분들에게는 놀라운 지혜가 가득합니다. 저는 담임 목사로서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올해 여러분 말씀 묵상의 실력자들이 되셔서 인생 과업 성취하시고 인생 풍성한 열매를 누리시고 또 날마다 일터 속에 차고 넘치는 지혜와 명철을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옆 사람 보면 이렇게 말합시다. 묵상의 실력자가 되세요라고요. 시작. 묵상의 실력자가 되십시오. 예. 그러면 묵상의 정의가 무엇일까요? 묵상의 정의. 오늘 묵상의 그러한 능력을 다룸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서론을 다룹시다. 묵상의 정의를 오늘 읽은 로마서에 따르면 이렇게 내릴 수가 있습니다. 묵상이란 육신의 생각에 따라 살지 않고 성령의 생각에 따라 사는 삶. 네. 천천히 읽어볼까요? 말씀 묵상 시작. 육신의 생각에 따라 살지 않고 성령의 생각에 따라 사는 삶. 이게 바로 묵상의 기본적 정의입니다. 로마서 8장 6절에 따르면 이렇게 말하고 있죠.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그러나 성령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 자, 성령의 생각이 생명과 평안이란 게 무슨 뜻입니까? 여기서 말하는 생명이란 예수님의 부활 생명을 경험하는 삶을 뜻해요. 예수님처럼 살고 예수님처럼 일하고. 예. 또 여기서 평안은 무엇이냐면요, 하나님과 우리 관계가 친하고 또 이웃과 이웃과의 관계도 친하고, 그래서 관계가 친하기 때문에 마음에 끊임없는 평강의 샘물이 흘러넘쳐요. 예. 여러분 이 평강 누리고 계십니까? 이 평강, 이 기쁨. 예. 오늘 본문을 통해 자, 묵상의 기초, 우리가 학교 같다 생각하고는 우리 학교에 비유하면서 묵상을 세 가지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학교 가려면 요즘은 자가진단, 학생들 다 자가진단 해야 되고 지금 방학 들어갔지만 온도 체크하고 기본적으로 네 가지 항목, 뭐 열은 없는지 주변에 자가격리 없는지를 다 체크한 다음에 다시 확인하고 입장할 수가 있어요. 예. 그러면 우리가 묵상의 교실은 어떻게 해야 우리가 들어갈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교실에 이름이 있습니다. 은혜의 십자가, 이게 바로 교실의 이름이에요. 같이 따라하십시오. 은혜의 십자가 시작. 은혜의 십자가. 예. 교실 이름이 은혜고요. 또 교실에 입장하려면 십자가를 관통해야 돼요. 십자가를.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으셔야 되고 또 은혜에 대한 응답으로 반드시 이 고백하셔야 돼요.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게 바로 십자가예요. 십자가. 예. 자, 지난번에도 질문했지만 혹시 여러분 약속의 말씀 카드를 받으실 때에 이런 이 구절 받으신 분 계십니까? 죽음은 죽으리라. 어머 정초에 웬 죽음. 또 어떤 분들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되느니라. 옆에 지체를 보니 뭐 축복, 뭐 기도응답이 있어서 부럽다라는 분들이 계시죠. 근데 여러분 죽음이란 거 여러분 이상하게 생각하실 필요 없어요. 여러분 성경에서 죽어라, 십자가를 져라,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아주 쉬워요. 뭐냐면요,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사는 삶이에요. 예. 여러분 이게 왜 좋은 줄 아십니까? 내 원, 내 지식, 내 경험대로 사실 거예요? 아니면 아버지의 지혜, 아버지의 능력으로 사실 거예요? 간단하죠, 여러분. 그래서 성도가 죽는다, 십자가를 진다, 여러분 이거는 바로 아버지의 자원으로 사는 특권을 의미합니다. 묵상의 교실에 누가 들어가냐면요, 이 고백을 하셔야 들어갈 수가 있어요. 아버지, 제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길 원합니다. 수술을 앞둔 지체도 이 고백하시면 마음이 평안해질 수밖에 없어요. 무슨 큰 시험을 앞뒀거나 또 한참 우리 아이들 정시 지금 치르고 결과 받고 초조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아이들 인생 내어 맡기면서 주님, 하나님의 선물인 우리 자녀들, 우리의 뜻이 아니라 아버지 원대로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럼 너무 잔잔한 확신을 경험하게 돼요. 여러분 이게 바로 묵상의 교실입니다. 무슨 교실이라고? 은혜의 십자가. 다시 한번 외치겠습니다. 시작. 은혜의 십자가, 은혜의 십자가. 근데 왜 이게 중요하냐면요, 은혜의 십자가를 경험하지 못하면 여러분의 성경책은 닫힌 책이 돼버려요. 예. 자, 한번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우리가 여러분 지난 목요일 날 맥체인 본문이었죠. 창세기 6장 5절 보시면요, 인간을 이렇게 진단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한 뿐임을 보시고. 예. 자, 죄 짓기 전에 우리 마음의 생각이 벌써 죄를 져요. 그런데 이 죄를 언제부터 졌습니까? 그 다음 8장에 가보시면 어릴 때부터 마음의 계획이 악했다라고 말해요. 이게 우리의 속성이에요. 저도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제가 부모님에게 막 몰래 거짓말하고 동생 때리고, 예, 배워본 적이 없는데 스스로 터득이 됐어요. 예, 죄를 터득해 가죠. 여러분 우리 중에 단 한 명도 아이고 우리 손주 어릴 때 착하고 교회 잘 다녔는데 커서 이렇게 됐다고. 아니에요. 어릴 때부터 악했어요. 더 큰 문제가 무엇입니까? 죄의 가장 무서운 정의가 이거죠. 하나님을 향한 적개심. 이게 죄의 정의예요. 하나님을 증오해요, 죄가. 그게 저희 여러분 속에 다 있어요. 하나님 두기를 싫어해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아요. 이게 저희들의 생각입니다. 절망스럽죠.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솔직히 자기를 오픈하지 않습니까? 로마서 7장에 보시면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아 가는 것을 뻔히 보면서도 죄를 져요. 여러분 누가 이 타락한 생각의 체계에서 벗어나겠습니까? 못 벗어나요. 우리 힘으로 안 돼요. 그런데 그래서 은혜가 필요합니다. 은혜 없이는 벗어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노아 시대로 다시 가보시면 전 인류가 타락했으나 딱 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다 듣고 딱 한 사람만은 주의 음성을 다 순종했어요. 노아가 그랬죠. 노아. 그런데 자기 힘으로 했습니까? 아니에요. 창세기 6장 8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기 때문이라. 은혜 때문이 은혜. 노아는 은혜로 죄만 생각하는 생각의 시스템에서 벗어나 하나님을 생각하는 자유를 누렸어요. 만약 노아가 은혜를 못 받았다, 그럼 노아도 타락하여 폭력과 쾌락의 죄를 범하다가 물로 심판받았을 겁니다. 오늘 로마서 8장 1절과 2절을 이렇게 우리에게 자유를 외치고 있습니다. 우리 큰 목소리 읽어보자.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아멘.
주님이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이 해방의 선물을 날마다 누리십시오. 누리십시오. 주님이 또한 요한복음에서 말씀하셨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뭡니까? 예수님이잖아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자, 이미 은혜를 주셨기에 은혜 받으러 들어가시면 돼요. 이미 자유를 선물로 주셨기에 여러분 기쁨으로 아버지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 묵상은 십자가 앞에서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이 십자가의 은혜를 누림을 통해 경험하기 시작합니다. 만약 십자가의 은혜를 통과하지 않으면 말씀드렸죠. 성경에서 지혜를 얻지 못합니다. 성경에서 해답을 얻지 못해요. 아시다시피 저는 믿지 않는 가정에서 태어났고 또 과학을 좋아했고 한때 물리학을 전공하려고 했었기 때문에 어렸을 때부터 유물론 또 다원주의 또 진화론에 꽉 붙들린 사고 체계, 절대로 주님을 믿을 것 같지 않은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중학교 시절 그렇게 많은 친구들, 예수 믿는 친구들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저보고 교회 다니는 친구가 교회 다니자고 한 놈이 한 명도 없었던, 서경철은 어차피 절에 다닐 거라고 찬양하게 했던. 근데 제가 신학교 예수님을 영접하고 신학대학교에 입학을 했지만 여전히 이 변화되지 않는 이 사고의 시스템 속에 갇혀서 말씀을 봐도 반응이 없고요. 평강도 없고 기쁨도 없고 즐거움도 없고. 그래서 그 당시에 어느 부목사님이 저를 부르더니 야, 너 신학생 맞아? 똑바로 살아. 얼마나 저를 책망했는지 몰라요. 그렇게 혼을 놔도 생각이 안 바뀌니까 오히려 믿지 않는 철학자들의 말들이 다 그럴듯하게 보이고, 아마 여기 남성분들 그런 분들 많으실 거예요. 주일에 어쩔 수 없이 교회는 오지만 감정은 약간의 뭔가 좀 감동은 받지만 생각이 안 바뀌어요. 그래서 일터에 출근하면 세상 사람보다 똑같이 그렇게 염려하고 반응하고 영끌하고, 이런 분들 얼마나 많습니까? 너무 힘들었어요. 공부할 마음도 안 났고요. 미래도 절망스러워 보였고. 어느 날 캠퍼스를 거니는데 근데 갑자기 예수님의 십자가가 생각이 났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하나님을 생각 못하셨네? 하나님을 느끼지도 못하셨네? 그래 못 박힌 채로. 나 때문이잖아요. 나 때문에. 근데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철저히 그 생각이 버림받았다는 것을 보는 그 순간 제 막 그 어렵고 막 복잡하게 엉켜있는 제 생각에 빛이 임하는 걸 경험했어요. 눈물이 주르르 흐르면서 주님이 버림받으셨지. 그때가 하나의 터닝 포인트가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제 생각이 조금씩 맑아지고 조금씩 부드러워지고 조금씩 성경의 체계대로 변화되는 경험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때부터. 물론 수년이 걸렸어요. 수년. 하나하나 이 생각이 잘못된 거 뿌리 뽑아서 바꾸고 다시 악한 생각 바뀌면 다시 뿌리 뽑는데 너무나 많은 세월이 걸렸습니다. 지금도 분투 중이고요. 그래서 저는 모태신앙인들이 참 많이 부러웠죠. 물론 우리 아이들 모태신앙 3명을 보면 막 분통 날 때 나는 아빠는 어렸을 때 헷가닥해 하면서 진짜 뜨겁게 살았는데 모태신앙은 열정이 있나 믿는 것 같지도 않고 막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지만, 뿌리 박힌 사고의 체계들이 변화되는 경험들, 여러분 이게 묵상의 파워입니다. 묵상의 파워. 자, 두 번째로 우리가 교실에 입장했으면 선생님이 필요하잖아요. 묵상의 교사가 누구시냐면 따라하겠습니다. 살리는 성령님. 시작. 살리는 성령님. 선생님이세요. 선생님. 예수님이 약속하셨잖아요. 내가 성령을 보내줄 거야. 그가 내 영광을 드러낼 거야. 너희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을 거야 라고 약속하셨죠. 6절을 다시 보시면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말씀하셨죠.
만약 예수 믿는 성도들이요 성령을 근심하고 또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을 부정하고 육신의 완고함대로 계속해서 살면 어떻게 될까? 예수 믿는 성도들이 8장 13절 이렇게 경고합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어떻게 됩니까? 죽을 것이로되. 반대로 성령을 통해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적어도 한두 명의 이름은 지금 떠올릴 수 있을 거예요. 예수 믿지만 강팍하게 살다가 매맞고 또 심지어 어떤 분들은 죽고, 그러니까 육신은 멸하고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마지막 사랑의 매. 여러분 그거 겪은 이들을 여러분 보통 인생에 몇 분 알고 계실 거예요. 또 우리가 육신이 죽지 않는다 할지라도 사정없는 매를 맞죠. 매. 그래서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는 건 매 맞으면 아프니까 하나님 매 맞기 전에 회개하게 해주세요. 그래서 여러분 성도가 성숙해지면 매 맞기 이전에 알아요. 그리고 얼른 회개해요. 얼른.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자기를 점검해요. 아 이거 죄다. 하나님 죄송해요. 즉시 털어요. 즉시 회개해요. 그리고 내 완고함대로 고집핀 것 있었는데 잘못된 길이다. 죄인의 길이다. 돌이켜요. 매 맞기 전에. 여러분 마음 가운데에 성령은 생명과 평강을 주신다고 하셨죠. 평강이 사라지는 것 같으면 얼른 돌이켜서 주 앞에 나아가셔야 돼요. 주님의 어떤 기쁨이 사라지는 것 같다. 그럼 얼른 주 앞에 돌이키셔야 돼요. 지난 목요일 밤이었는데요. 퇴근 시간을 넘기고 어떤 일이 있어서 계속 일을 할 때였는데 시간이 빠듯하고 부족하고 주님 너무 시간이 부족하네요. 근데 그때 주님은 이런 마음을 제게 주셨어요. 어떤 마음이냐면 너 주님 얼굴 구해라. 그리고 본당 가서 기도해라. 근데 저는 생각으로 거부했어요. 주님 바쁜데요. 주님이 다시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너가 집에 가서 자녀들 돌봐야지. 그래도 저는 거부했어요. 주님 바빠요. 조금만 더. 근데 두 번, 세 번째 그런 마음이 들기 시작해서 평안이 사라지는 것 같은 마음을 느꼈어요. 안 되겠다. 일단 다 접어버렸어요. 일 그만 중간에 내버려 두고 그냥 본당 와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맥체인 성경 그날 본문 다 읽었기에 그 다음 날 거를 읽으면서 중보기도하기 시작을 했죠. 기도하기 시작해서. 근데 바로 그 기도하는 도상에서 제가 구하지 않은 어떤 일에 대한 해결법이 통찰력이 부어지기 시작을 했어요. 지혜가 부어지고 기쁨이 임하고 평강을 경험했어요. 한동안 그런 것을 누렸었습니다. 어제도 마찬가지예요. 어제 다 과제를 마치고 할 사역을 마치고 다시 제 목양실 책상에 앉아서 한참 동안 주 앞에 머무르는 시간을 가졌는데 그때 임하는 어떤 지혜와 명철과 총명, 저는 여러분 모두가 다 이걸 경험하셨으면 좋겠어요. 시간을 엄청나게 세이브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안 되는 일이 형통하게 되어져요. 그리고 굉장히 효율적으로 하루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저도 늘 성령 충만하지 않아요. 저도 육신에 따라 살 때도 많아요. 인생 낭비하고 시간 버리고 죄질 때도 저 많아요. 그러나 성령 충만하게 살게 되면 일상의 삶에서도 목회 현장뿐만 아니라 일상의 삶에서도 제가 늘 돕는 건 하지만 가끔 이렇게 집에서 청소해주는 척 할 때 섬기는 그런 일상의 평범한 삶의 현장에서도 부어져요. 저 굉장히 많이 경험했어요. 청소기 밀다가 설교 아이디어를 얻는 경험. 일상의 삶에 정말 반복된 삶인데도 불구하고 주님이 주신 통찰력을 경험해서 응답을 받은 경우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여러분 성령님이 누구시냐면요 8장 11절을 보시게 되면 성령님은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세요. 부활의 영이에요. 살리는 영. 그 다음 우리가 예수님을 모셨다는 게 무엇입니까? 주님은 부활 승천하셨죠. 지금도 쉬지 않고 우리에게 기도하고 계시죠. 그러나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 안에 살리라. 어떻게 사세요? 성령을 통해 살고 계세요. 우리 안에 살고 계세요. 우리의 주인으로 살고 계세요. 성령을 통해. 여러분이 주인 되신 주님을 무시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여러분의 인생 모든 걸 내어 맡기며 성령을 따라 사실 수가 있어요.
많은 이들이 우리 안에 예수님의 성령이 내주하심에도 불구하고 무시하며 살아요. 자기 고집만 피며 살아요. 그러니 성도가 당연히 경험한 평강도 없고 기쁨도 없고 지혜도 없고 명철도 없는 거죠. 차라리 믿지 않는 사람들의 삶이 더 편할지도 모르겠어요. 분명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왕 예수 믿는 거 성도라고 했다면 주님, 성령 충만하게 살겠습니다. 성령 충만하며 출근하고, 성령 충만하며 공부하고, 성령 충만한 상태로 가정일 살림하고, 성령 충만한 상태로 어미로, 남편으로, 아내로 살겠나이다. 여러분이 결단하셔야 돼요. 그러면 성령의 살리는 영, 끊임없이 이런 생각을 줘요. 살리는 성령이기 때문에 자꾸 이웃을 어떻게 섬길까, 이 생각. 어떻게 내가 예수님을 더 잘 섬길 수 있지? 내가 어떻게 내가 저분을 더 위에 품을까? 자꾸만 살리는 성령의 생각을 품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오래 정말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특별히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삶이 막연할 수도 있어요. 어떤 분들은 이게 뭘까? 음성이 들리나 생각 속에? 아니 뭔가 꿈과 환상이 있나? 네, 여러분 그럴 수도 있지만 예수님은 이렇게 약속하셔서 요한복음 16장 13절에 보면 진리의 성령이 오신다 약속하셨어요. 예수님이 거짓말 안 하셔요. 오셨어요. 그러면 성령은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들 인지 못하실 수 있어요. 내가 어떻게 성령 인도를 받지? 근데 여러분이 그거를 깨닫지 못하는 것과 상관없이 이미 예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이미 여러분은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계세요. 왜요? 예수님 약속하셨으니까요. 자, 그래서 내가 구체적으로 체험을 내가 인지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이 말씀 믿으시면 돼요. 주님이 약속하셨지? 주님이 고아처럼 내버려두지 않는 말씀하셨지? 주님이 우리를 성령으로 인도하는 약속하셨지? 주님 믿습니다. 저를 인도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자, 그러면요 지나고 보면 인도하셨구나 그때를 깨닫게 되고요. 더 나아가 주님은 인격자이세요. 지성을 깨닫게 하시고요, 감정을 감화감동하시고 의지를 새롭게 결단하게 도와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주님과 상의하죠. 주님 어떻게 할까요? 주님 이런 마음이 들었는데 주님의 뜻인가요? 기도하고 또 우리 사랑방 지체들과 나누면 분명히도 알 수가 있어요. 제가 이런 마음이 들었는데 같이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시겠습니까? 그렇게 주님과 더 친밀한 교제를 하게 되면요 그보다 더한 것도 체험할 수가 있어요. 사도행전을 쭉 읽다 보시면 빌립을 향해 성령이 말씀하시네요. 빌립아, 너 저기 광야로 내려갈래? 순종했더니 거기에 에디오피아에서 온 사람을 고위 권직자를 만났죠. 저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보다 깨닫고는 복음 전하고, 그 다음에 잠시 후에 세례까지 줬는데 성령이 바로 그를 100km 떨어진 곳으로 데려가기도 했죠. 베드로를 향해서도 베드로야 내가 보낸 사람 너 순종하고 따라가라. 아나니아한테도 지금 다메섹 직가라는 도시에 사울이 있다. 너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고 세례 주라.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하신 음성까지 들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것에 순종하게 되면 굉장히 기가 막힌 삶을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러나 대부분의 많은 성도들은 구체적인 인도함보다는 어떤 인격적인 친밀함 속에서 오는 찾아감, 성령의 인도를 찾아감 혹은 함께 찾아감을 더 많이 경험합니다. 괜찮아요. 괜찮아요. 주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삶, 성령 인도를 받는 삶 사모하십시오. 그리고 날마다 성령의 인도를 받도록 함께 결단하십시오. 자, 마지막으로 묵상의 교본 텍스트가 뭐냐면, 교과서가 무엇이냐면요 오직 성경 말씀입니다. 함께 따라하십시오. 오직 성경 말씀. 시작. 오직 성경 말씀.
자, 이 묵상의 교실 안에는요 성경책밖에 없어요. 예, 다른 거 없어요. 유튜브도 없고 다른 책도 없고 오직 성경 말씀밖에 없어요. 여러분, 성경이 무엇입니까? 성경은 이거죠. 요한복음 5장에 따르면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그리스도에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 사랑합니까? 그러면 성경을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성경을 사랑하는 자는 예수님을 기뻐하는 자예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구구절절 그리스도의 고난, 그리스도의 영광, 그래서 우리가 회개하여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는 게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이번 주에도 창세기 읽고 마태복음 읽고 또 에스라서 사도행전 읽으면 이게 서로 연결되는 것을 예수님 안에서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모든 성경 말씀은 디모데후서에 따르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감동. 감동이란 하나님의 호흡을 뜻합니다. 하나님의 호흡. 네. 하나님의 지성이 담겼고 하나님의 감정이 담겼고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어요. 이 성경에. 예. 그래서 교훈, 책망, 바르게함,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고요. 또 하나님의 사람, 여러분들로 하여금 온전 성숙시켜가고 또 모든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에 준비를 하게 하여 이 성경 말씀이요. 2차 자료 의지하지 마세요. 유튜브도 의지하지 마세요. 물론 저도 존경하는 목사님들 설교를 듣느라 유튜브를 사용하지만 되도록 여러분들 말씀 자체에만 집중하도록 하세요. 때론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어요.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래, 잘 보세요, 여러분. 이해 안 되거나 어렵다는 건 반대로 말하면 주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부딪히고 있다는 반증이에요. 내가 왜 어려움을 느낄까? 내가 왜 이해가 안 될까?를 성령께 여쭤보세요. 전 성경 읽으면서 지난 특세가 참 그랬는데요. 제가 원래 의도했던 것과 달리 주님은 전혀 다른 방향으로 인도해 주셨어요. 너무 기뻤어요. 왜요? 주의 얼굴이 성도들을 섬김 속에 나타난다는 것, 또 주님의 얼굴이 소외된 이웃을 섬김 속에 나타난다는 것으로 말씀하셨기 때문이었어요. 내가 이해되지 않고 어려운 부분일수록 그곳에 그리스도의 은혜가 더 충만하게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 말씀을 주야로 묵상을 하셔야 돼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깨닫게 해주세요. 가르쳐 주세요. 한번 매달려 보십시오. 적지 않은 이들이 여러 그런 세상 유튜브를 통해서 설교를 듣지만 사실 설교는 2차 자료입니다. 2차 자료. 예. 설교자의 가장 큰 목적이 무엇이냐면 설교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직접 성령 의지하여 또 은혜의 십자가 앞에서 성경책 붙잡고 주님이 주신 음성을 직접 듣는 것이 이 설교의 목표입니다. 특별히 부탁합니다. 다른 곳에서 검증받지 못한 설교 함부로 사랑방 지체들에게 나눠주지 마십시오. 분명히 목회자들에게 목사님들에게 묻고 이거 괜찮은데 혹시 나눠도 됩니까? 오히려 더 바람직한 건 나누지 마세요. 나누지 마시고 본인만 듣고 정말 나눌 것 있다면 그날 읽은 성경 본문만 나누십시오. 오늘 이것이 읽었고 이걸 나눕니다. 예. 오늘 아침에 사도행전 말씀 주님을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라는 본문이 사도행전 9장에 들어가고 있죠. 그래서 아침에 카톡을 통해서 우리 장로님들과 우리 교육자들에게 다 나누어 주었어요. 오늘 하루 우리 서러운 공동체에 성령의 위로가 넘쳐나고 주님을 경외함을 통해 교회가 더욱더 성장하고 더욱더 성숙하기를 축복합니다 라고 그렇게 카톡을 통해서 나누었습니다. 자, 이렇게 성경 말씀 자체만을 나누는 삶을 여러분 살아가십시오. 자, 지난 금요일날 우리 교회 교육자들과 직원사역자들과 함께 시무식을 했습니다. 마신 거는 못 먹고 코로나 때문에 대신에 본당이 모여서 올해 받았던 약속의 말씀 또 기도 제목을 함께 나누었어요. 가장 먼저 한 지체가 최근에 코로나로 인하여 가족적으로 어려움을 겪었거든요.
근데 그 지체가 받은 말씀이 무엇이었냐면 로마서 8장의 말씀이었어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코로나냐? 예, 코로나 제가 넣은 겁니다. 예. 그 지체가 이 말씀 받고 큰 위로를 받았다고 고백을 했어요. 그렇잖아요. 예. 또 한 지체는 최근까지 제게 집 문제 때문에 2년마다 이사해야 되니까 그래서 그것 때문에 심각하게 기도전을 부탁하는 지체였었어요. 근데 그 지체가 어떤 말씀 받은 줄 아세요? 시편 12편 5절 보시면 여호와의 말씀에 가련한 자들의 눌림과 궁핍한 자들의 단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제 일어나 그를 그가 원하는 안전한 지대에 두리라. 얼마나 정확해요. 예. 이분이 말씀 받고 너무 큰 역시 격려를 받았어요. 위로. 주님이 아시는구나. 안전지대에 두리라. 예. 우리 공동체에 우리 미화 사역하신 우리 두 분의 지체가 계신데요. 공교롭게도 두 분은 둘 다 용사다. 너가 1000명을 쫓으리라. 용사와 관련된 용기 있는 말씀을 받았어요. 때론 섬기면서 상처도 받고 또 마음이 가족 여러 가지 기도 제목으로 눌릴 때가 있었는데 용사여 너와 함께 하나님이 계시도다 이 말씀을 받고는 역시 힘을 받았다라는 간증을 해주셨습니다. 자, 특별히 굉장히 좀 좋은 모델되는 케이스가 있었는데요. 우리 한 교육자는 작년에 받은 말씀이 무엇이었냐면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는 말씀을 1년 전에 받았어요. 교육자가 몇 가지 결단한 게 있대요. 뭐냐면 말 3번 할 거 1번으로 줄이고, 또 나이가 어리거나 함부로 대할 수 있는 지체들도 존경하는 말을 하자를 결단하며 1년 내내 묵상하며 순종을 했더라고요. 실천했더라고요. 제가 작년도 한 해 동안 그 교육자의 삶에 보면 이상하게 언어 생활에 본이 보였어요. 어떤 본이었냐면 이 교육자는 자기 말만 해대기보다는 자기 자랑하기보다는 질문을 많이 던지고 그리고 질문을 통해 그 사람의 속 얘기를 하도록 하는 삶이 많이 있었어요. 참 괜찮다 언어 생활이. 근데 그렇게 그 내면에는 1년 동안 묵상했던 입에 혀에 재갈을 물리라는 말씀이 있었더라고요. 그 전주에도 우리 공동체 한 지체 2명과 함께 약속받은 말씀들 함께 들었을 때 역시 그 2명의 성도들도 받은 말씀하고 1년 내내 묵상하면서 1년 동안 묵상하니까 말씀이 깨달아졌대요. 그리고 감사했고 그리고 그 다음에 말씀이 너무나 기대가 됐다는 말씀의 간증을 해주셨습니다. 어제 오전에도 우리 청년부 임원단들과 우리 마을장들과 더불어 말씀 나눔을 했었는데요. 그중에 우리 한 청년은 이런 말씀을 받았었어요. 아브라함의 복, 열방을 축복하는 복을 받았어요. 굉장히 좋은 복이죠. 그런데 이 지체는 거기에 머물지 않았어요. 이것까지 묵상을 했더라고요.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바친 것처럼 저도 올해 임원을 섬기면서 저의 가장 소중한 걸 바치며 이 복을 누리겠습니다 라고까지 말하더라고요. 묵상하는 삶의 모본을 우리 청년들이 보여주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약 올해 1년 동안 이 한 말씀만 붙잡고 승리하고 순종했어요. 그 다음 2023년도 주님이 중간에 오시지 않거나 또 내가 사명 다 마쳐서 천국까지 앉는 한 2023년에 주님 안에서 올 때에 그때 받은 말씀 붙잡고 또 1년을 살아서 또 그 말씀을 순종하고 열매를 맺었어요. 여러분 그렇게 적어도 1년에 단 하나 그렇게 10년 동안 내 생애 속에서 10가지의 말씀이 구현이 됐다 열매를 맺었다 여러분 그분은 아마 얼굴에서 빛이 나는 성자가 되실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내 인생의 마지막 날이라고 생각하시면서 오늘 십자가 앞에 나아가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하며 성령님 말씀을 열어주세요. 그러면서 내가 곰곰이 주님을 생각하며 내 장을 읽고
한 장을 깊이 있게 하루 온종일 묵상을 해보십시오. 그 하루하루 동안 예수님의 성품이, 그리고 그 하루 동안 예수님의 손과 발이 되는 감격, 그래서 오늘 하루 동안 풍성한 열매를 맺는 그 삶, 저와 여러분은 올 한 해 동안 이런 묵상의 아름다운 능력을 제대로 경험하셔서 올 한 해 풍성한 열매를 맺으시고 놀라운 인생의 과업을 성취하시고, 그리고 놀라운 지혜와 통찰을 경험하시는 복된 말씀 묵상의 승리의 한 해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리나이다.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주님, 또 말씀이 육신이 되신 그리스도요, 또 그 말씀을 깨트리시사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예수님, 성령을 부어주신 예수님, 이 시간 고백하나이다.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우리 주 예수 날마다 말씀을 청종하며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함을 통하여서 말씀의 놀라운 축복을 차고 넘치게 누리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